느끼는 건데, 제가 우리 유집사님 잘 보여요? 네,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여서 불편해. 간혹 느끼는 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섰는데 말씀하신 게 찬양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미 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왜요? 전쟁은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다른 것으로 총을 쏘고 활을 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나팔을 불고 예배하면서 성을 돌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마지막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지 그 능력의 강건함이 어떤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강건해서 그 능력으로 싸우려는 거야. 대적하려는 거야. 뭐 대적할 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적하려는 거야. 그리고 대적해서 이기고 쓰려는 거였어요. 넘어져서 대적했는데 쓰러졌더라.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했는데 승리했다는 거야. 승리하려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공격 때 공격받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자기 자아 주장을 또 그게 생각과 감정, 우리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 몰라요. 느낌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느낌이 좋으면 내 감정이 좋으면 그것대로 막 따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악의 도구의 공격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적에서 서기를 원하는데 이미 제가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한 게 뭐냐면 특별 찬송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 예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어떤 때는 뒤에 내가 넘어가면 뒤에 외국인 예배가 있으니까 좀 그래요. 밥 좀 늦게 먹지. 여러분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적에서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대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죠. 그걸로 강건해지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전신으로 무장을 하려는 거죠. 어떻게? 머리를 딱 생각으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딱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야. 머리를 쳐. 머리를 공격하면 머리에 못 써야 될까? 투구를 딱 쓰는 거야. 그 투구가 뭐냐? 구원의 확신의 투구야. 그러니까 어떤 거 머리 보고 오더라도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거야. 아멘? 우리 언약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은 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보지 마시라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또 공격은 또 뭐가 들어올까? 불화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딱 쏴. 어디를 쏘냐? 가슴을 쏘고.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될까?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응? 흉가 가복을 딱 쓰는 거야. 불이 와도 왔다가 튀겨나가. 그게 의의 힘이에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로 옷 입으려는 거야. 아멘? 예. 그리고 사람이 서고 설레면 어떻게 중심을 딱 잡혀야 돼. 근데 사람이 쓰는 곳에 중심이 뭐가 있을까? 뭐가 중심일까? 허리예요, 허리. 아무리 힘 좋고 등치 좋아도 허리 딱 잡아갖고 제가 유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축제 때 하잖아요. 저하고 덤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조금 등치가 큰 사람들하고 붙었어요. 그래도 별로 지지 않았어요. 제가 축제를 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제가 생물 활동을 했는데 저하고 대련하면 맨날 지는 애가 축제했는데 걔가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등치가 커도 그 사람과 허리를 딱 잡아서 딱 제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무너지면 무너져버리는 거야.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라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을 하시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그 평안이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 그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 왜 신어요? 신발을 신고 뭐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성도와 바울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래.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무슨 불화살이 아까 불화살이 오는데 가슴도 우리가 또 막아낼 수 있는 게 있어. 뭐를 막아낼까? 방패 있어. 이 방패는 무엇일까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상황 환경이 오더라도 이제는 믿음 가운데 서는 거야. 의는 믿음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격일까 수비일까?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잖아. 머리, 허리, 중심 잡고 위에 중부에 믿음의 방패로 막 구원의 복음의 신발 이게 십자가 된다는 건 다 막아낼 수 있어. 그런데 공격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적해서 이기고 서기 위해서는 그를 무찌러야 되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인데 무슨 검? 성령의 검이를.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니까 성령의 검,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검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고 공격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어둠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는 거 대적할 때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도 여러분 대적하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때를 두고 공격하나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여러분 그냥 막 아무 때 때를 잡아서 생각으로 여러분 더러운 게 들어오나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 때 무시로. 그런데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연약한 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말고 서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바울을 위해서도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바울이 끝으로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봤더니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래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 뒤에 역사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늘에 악한 영이 있고요. 하늘에 악한 영의 그 권세를 받은 자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라는 게 뭐냐면 되게 상징적인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받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지만 그것의 성경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용이 있는 그것을 하늘의 악한 영들을 용으로 표현했는데 그 용을 다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용이 뭐래요? 성경 안에 옛뱀이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용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천상에 있었어. 천상. 창조되기 전에 천상의 세계가 있었어. 천상의 세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 천사인데 자기 아름다움에 자기가 취해서 하나님과 비리고자 한 사람이 나와. 그가 누구예요? 루시퍼 천사장이야. 루시퍼. 그를 따라서 추전했던 3분의 2의 천사들이 그와 대적해서 미가엘과 싸워서 그가 추방을 당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 어둠의 세력은 하늘의 악한 영들은 루시퍼 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하면 대적하기 위해서 먹게끔 하는 세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세를 그에게 뺏기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에 그들이 육장증 가니까 육체가 되는 육체. 이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가 관영하는 거 볼 수 없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은혜 입은 자를 또 노아와 8 식구만을 남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을 했죠. 아담에게 계획한 건 무너져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9장 10장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용사가 나타나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한 게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잘하는 용사가 나오는데 그가 리무롯입니다. 그래서 리무롯을 통해서 70명의 자녀들의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세계 단일 하나의 정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통하면 세상의 역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세상이 앞으로 될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의 하나의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통치, 누군가를 숭배하는 하나의 종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어요.
그러면 70족속이 흩어져서 지금의 약 24,000 종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러면 흩어진 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흩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아담으로 실패하고 노아로 실패하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성경이야. 그죠? 그런데 흩어진 자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누구의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다니엘 넘어갔어. 다니엘의 2장에 가면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세상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의 신상을 봤어요.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 팔은 은이요, 배, 허벅지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일부는 진액, 진흙, 일부는 철인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거를 풀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다니엘이 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왕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읽어줬대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다시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신상이에요. 신상을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다니엘 7장에 가서는 짐승으로 보여줬어요. 짐승. 자 보세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악의 최고의 세력이 뭐다? 용. 용의 권세를 잡은 자, 그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면 짐승. 짐승의 그 권세를 받은 종교적으로 세력을 가진 자, 거짓 선지자. 짐승을 탄 음료. 그것이 만들어진 국가 큰 성 바벨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이니 짐승이니 거짓 선지자니 음료하면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는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으세요? 짐승의 세력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의 세력인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음행하게 만드는 그게 음료이고요. 정치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대적하게 하는 자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 바벨론 니무롯에 의해서 하나의 통치된 최초의 통일 국가가 바벨론이었다면 이제 그거보다도 더 큰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그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보여줄 때는 신상으로 보여줬고 7장에서는 짐승으로 보여줬는데 사자, 곰, 표범, 마지막 7 머리 10뿔의 짐승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하나 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뭐를 정했다? 기한을 정했대. 기한을. 그 기한을 정한 게 몇이냐면 70일입니다. 70일에. 무슨 일에? 70일에. 일에가 뭐예요? 일에. 1가 7이야. 7. 응? 7이야. 70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70일을 하나님이 정하였대. 그런데 다니엘이 본 거는 어디까지 장래 인류에 대해서 보여줬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것이 뭔지를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해석. 근데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것은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 말고 61일까지는 되지만 한 일에 마지막
한일에 7년 이것을 몰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까요? 한일에는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한일에 7년 동안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요한이 쓴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시록과 다니엘이 그래서 묵시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짐승이니 뭐 이런 숫자도 나오고 상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냐? 그 상징이 뭐 얘기하는 그 세력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까? 자, 계시록 17장 10절.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나라가 그것이 있는데 신상의 나라들이 그게 나라들이었었어. 금의 나라가 그의 위에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의 나라야. 그리고 은의 나라가 메데파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는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동해 나라에게 멸망하는데 그게 어디에 멸망하냐면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동해 나라는 철의 나라인 로마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나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멸망할 것인지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일곱 머리 열풀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서 풀어지냐면 계시록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나라는 망하였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다섯 나라는 망하였고 17장 10절이에요. 계시록 망하였고 한 나라는 있고 현재 있고 마지막 앞으로 나올 나라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잠시 있는 나라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이 있어. 제가 얘기하는 거 인류의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 처음에 어떤 나라? 큰 대국. 어떤 나라? 이스라엘 핍박했던 애굽.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나라 아수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오늘 신상에 보는 나라잖아요. 바벨론. 또 메데파사, 헬라. 다섯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고, 아멘? 한 나라 로마는 아직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머리 열 뿔의 나라가 있대. 근데 이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열 뿔을 열 나라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있을 이유라든지 뭐 10개 나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유가 10개 나라가 아니라 그 수가 많아졌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나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이것이 영역, 권세라는 권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10개의 권역을 통합하는 세계 통합 단일 국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는 지나서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가 통합되는 10개의 권역이 영역이 통합이 되는 세계 통합 단일 국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를 통합하냐면 정치, 경제, 종교도 통합합니다. 종교도 통합해요. 그래서 결국에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다원주의에 통합시키는 하나의 세력이 나옵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나와서 뭘 할까요? 통합해서 뭐 하자는 걸까요? 통합하는 걸로 끝나나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열불에서 누군가 그 열불을 통합하는 누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통합해서 통치했던 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잖아요, 니무롯. 그죠? 니무롯이죠. 그가 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를 통합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72대를 정하였는데 7일에 성전이 증건되는 게 7일에, 그리고 62일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그 나라, 그리고 그게 62일. 그러면 7에다가 62 더하면 69일에 한 일에가 남았죠. 한 일에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이상대로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한 일에가 성경에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7년이, 일해가 7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해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전 3년 반, 그리고 또 하나 7년 중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후 3년 반으로 한 일해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가 그랬냐? 이 7년에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7년 남아있겠네. 그런데 이것이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너무나 환난이 커서 감하여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감하여 준다,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게 얼마를 가려지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누군가 세계를 다 통합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가 짐승의 세력인데, 짐승에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오면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거야. 여러 나라들랑 환란이 너무 심한데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야.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그러면 가증한 곳이 거룩하게 쓴다는 얘기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금하여진다는 거야.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게 한다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한다는 거야. 그 바벨론 통일국가 때 누구를 예배했는데, 누구를 경배했는데, 니무롯을 경배했잖아요. 그가 태양신이잖아요. 니무롯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준다고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공 못 봐요. 짐승의 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 무엇이 짐승의 표라는 거는 확실히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왜요? 짐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추정을 할 수 있어. 이것일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짐승의 표가 이것이라고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세력이 나왔는데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신상을 봤는데 신상이 계속 영원히 서 있던가요? 영원히 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돌 하나가 떠서 날라오는 돌이 하나가 있어. 돌이 딱 종아리에 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돼? 신상이 무너져 가루가 되고 있어. 가루가.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깐 동안 7년 동안 있을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마저도 그 열 뿔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발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10개. 메데파사 나라 팔이 몇 개예요? 팔이 2개. 다리가, 종아리가 하나, 2개. 2개, 노마가, 동노마, 소노마가 다 많은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성경이 보여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 돌이 뛰어서 종아리를 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가락에, 10가락, 발가락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결론이 났어요? 예.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그 가라다가는 모든 세상을 다 멸하여 칩니다. 아멘? 용의 세력, 용의 권세를 받았던 짐승의 세력, 또한 그걸 얻고 있던 음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멸하여 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루어 나라 큰 성 바벨론이 결국에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어요. 신나 안 신나? 안 신나? 여러분, 그 세상에 없던 나라를 다섯은 많아였고 하나는 아직 있고 앞으로에 있을 10발가락의 그 세력이 세계를 통합하는 그 국가가 나오더라도 그 국가도 반드시 멸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승리합니다. 아멘? 결론이 끝났어요? 결론이 났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났는데 또 하나가 결론은 이미 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왜? 우리는 결과를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우리 싸우는 거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길 것을 싸우는 거야?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컵포만 다 도장 찍는 거야. 똑. 너는 죽을래. 그러니까 뭐야? 10발가락의 그 세력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정부가 나오겠죠.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가 나오겠죠. 신세대의 질서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력은 여러분 혹시 $1 갖고 있습니까? $2 갖고 있어요? 없죠? $1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견될 때마다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1. 여러분 돈에 피라밋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돈에다가 피라밋을 설치하고 피라밋 위에다가 이상한 눈깔 하나 올려놓는 게 이게 뭐 돈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거 이제는 음모들이 다 여기에 이 음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얘기하면 음모론이 거짓이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어둠의 세력들의 음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피라밋이 있는데 피라밋의 비밀이 있어요. 피라밋의 비밀.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피라밋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깊숙한데 에너지가 없어도 거기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 비밀을 캐낸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비밀을 캐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이어서 유지해 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프리메이슨이고요, 일루미나티고요, 딥스테이트고요, 자칭 유대인들이고요,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세력은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무슨 세력? 하나님. 여기 지금 정사와 보좌, 통치자와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무롯이라고요. 니무롯 짐승의 세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고요. $1에
피라밋을 만들어놨는데 피라밋이 몇 층인지 아세요? 13층이야, 13층. 왜 13? 그것도 얘들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13층을 만들었을까? 지파가 13이라는 건 대적의 수예요. 그죠? 나중에 숫자 내가 한번 할 거예요. 계시록 할 때는 했었는데. 자, 13이라는 건 대적의 숫자, 하나님의 대적의 숫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사도가 몇 사도예요? 12사도죠? 자기네가 마지막 통치하는 13번째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위에 호로스의 눈을 두는 거야. 전시안을 그 안에 두는 거야, 왼쪽에. 그래서 뭐예요? 이 눈으로 감시하는 거야. 사단, 이게 사단의 눈이에요, 호로스가. 이 전시안 사단의 눈으로 감시하는 거야. 세계를 다 감시하는 거야. 거기에 사단의 숭배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단 숭배자예요. 사단 숭배자. 이해되세요?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 애들 있어 없어? 앨범 찍어도 이상하게 찍는 애들 있어 없어? BTS 여러분 사진 찍는 거 보세요. 이게 걔네들이 그냥 찍은 건지 아세요? 다 그 세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러스트인가? We trust. 우리는 신을 신뢰한다는 거야. trust. In God we trust. 그래서 처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갓이라고 했으니까 God 써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할 거 여기 왜 써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지. 이 갓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골드, 오일, 다이아몬드입니다. 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세상에 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그 세력이 무슨 세력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프리메이션이고요. 그것이 일루미나티세요. 그것이 무스 차일드가에서 나오는 거고 록펠러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세계의 은행 중에서 세계 은행을 통치하는 중앙은행이 그 전체 은행을 통치하는 그 자들이 어둠에서 돈을 통치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통화되는 이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의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력, 그림자 정부.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또 1776년 그래서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독립된 날이니까 1776년을 썼겠다 싶었죠. 아닙니다. 1776년은 일루미나티가 창립된 날짜예요. 여러분 미국이 독립될 때 미국이 세워질 때 그때의 그 세워진 나라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2 안에 있어요. $2. 이 달러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라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나? 프리메이슨의 옷.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자유석공, 자유목공 내지는 흙을 돌을 다스리는 돌을 만드는 석공, 목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직각자가 필요하잖아. 직각자. 석공이라면 자르고 자가 필요하잖아. 자. 직각자. 그게 그 프리메이슨의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등급은 누구예요? 용이죠. 용. 그 짐승 세력을 다스리는 용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짐승의 세력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세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등급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니까, 자기 음모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실제로 없앤다고 했지만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력을 그대로 흡수한 일루미나티가 나옵니다. 일루미나티가 지금은 이제는 다른 영역 가운데 일들, 어둠의 일들,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금요일날이 열방기도예요. 열방에서 올라오는 거 한 5년, 10년쯤 열방에서 올라오는 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성경과 신문을 갖고 있어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보인다고. 그런데 이 세계의 돈을 쥐고 있는 자가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1997년인가? 우리나라 온 게 뭐예요? IMF가 왔죠? 보세요. 공산주의 안에서 쓰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략이에요.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전술인 거예요. 전술. 그런데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큰성 바벨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 거야. 전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전술은 뭐냐면 첫 번째 게 뭐냐면 거짓 메시지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비어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체파? 아니요. 그 뒤에 더 다른 세력이 있어요. 실제로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러시아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죠. 실제 진짜 공산주의는 미국에 있어요. 보세요.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어떤 나라가 좀 부강하는 것 같아.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라를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언비어를 터뜨려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좀 어려워지고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런 유언비어가 생기면 제일 처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주식이 빠져나갑니다. 주식이 빠져나가요. 주식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뭐가 빠져나가냐면 외국 자본에 빠져나가요. 외국 자본이. 그 나라가 불안하니까 외국 자본을 빼나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주식이 빠져나가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야. 달러. 그러면 갚아야 될 건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세계의 통화, 기축 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축 통화는 뭐냐면 세계가 거래하는 그 화폐가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처음에 발달한 게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합니다. 물물 교환. 그죠? 물물 교환을 하고요. 물물 교환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금이나 은으로 거래합니다. 됐어요? 그걸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이나 은이라 거래하고 또 그게 또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화폐가 나온 거예요. 화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화폐가 나오는데 화폐를 하나의 화폐로 통합해서 그것을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화폐 이름이 뭡니까?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만달러는 누구나 다 갖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음모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계의 모든 결제는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달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이 기축통화에 세계 거래하는 이 금액 화폐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게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후세인, 카다피 다 여러분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자기네 오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세계 결제하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화폐라든지 다른 화폐를 만들려고 하니까 끝나는 거야. 지금 이 달러의 세력에 대드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나라? 중국, 위엔나로 이제 하자. 유럽에서는 또 뭐 갖고 얘기했을까? 유로화. 여러분, 그 세력은 절대 기축통화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일이고 모든 무역이고
금융의 은행에서 거래하는 나라 간에 거래하는 이 모든 것은 달러예요. 이걸로. 그런데 $10,000는 제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음모가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2는 뭐냐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2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그 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그레임 러스트예요. 프리메이슨의 윗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제가 2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세상에 있는 거 남이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둠의 세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세계를 통합하는 세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다 안 됐다? 통합되고 있다. 열불 시대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력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 돈으로 기축통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 다 그거 주도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IMF 얘기다 말했는데 보세요. 한국에 알짜 맛있는 기업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가만히 둘까? 아니죠. 어떻게든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뭐를 신뢰한대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랑 돈이 진짜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둠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팔아먹는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야. 이해돼요? 전염병을 퍼뜨려놓고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치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세력이 똑같은 세력이야.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 세력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간에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공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 일부러 막 치고 막 그러는 거. 옛날에 우한 백신 우한 전염병 나왔을 때 처음 어떻게 했어요? 길가다 사람 쓰러지는 거 나와 안 나와? 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저거 걸린 사람 다 죽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치사율이요. 코로나19라는 그 치사율이 되게 높습니까? 치사율이 낮은 거예요. 말라리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치사율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사람들을 다 맞게 할까요? 그게 치료제입니까? 예방제입니까? 그 병에 걸렸으면 치료제를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 잘 생각해보자고요.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구축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빅데이터에다가 입력,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다 구비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가 여기에서 나가야 돼. 여기서 출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하나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칩입니다. 칩.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베리칩이 나왔어요. 칩. 그런데 그 베리칩이 처음에 나올 때는 컸어요. 커갖고 집어넣으면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진술표를 받는데요? 이마와 오른손. 이마와 오른손이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침 맞은 사람이 뭐로 죽어요? 종기를 죽는데. 종기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거 진술표 받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 받아서 처음에 그 칩이 나와서 베리칩이 나서 베리칩을 넣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종교적으로도 좀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너무 큰 거야. 너무 크고 스스로의 배터리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돼서 나온 게 단위가 적은 단위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은 칩이 들어가는데 칩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물 어디에 포함돼서 들어가면 아주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여기를 보세요. 대형 컴퓨터가 완성이 됐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금요일에는 제가 가끔 이런 거 합니다. 금요일에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가 그 사람에서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뇌파라든지 뇌의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뇌박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가 2015년부터 테드라는 곳에 가서 계속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연을 뭐를 했냐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이제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거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가니까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게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계속 그 바이러스 얘기하고 백신 얘기하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2020년에 그분이 특허를 하나 냅니다. 그 특허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인체 활동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 뭐라고요? 인체 활동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라는 세계 특허를 냅니다. 2020년에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허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네? 666이요. 이거를 또 이 음모를 캐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둬서 성경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저게 뭔가 666이라는 인체 활동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체에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에서 모든 은행의 거래는 어디서 했냐면 중앙은행에서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을 하면 입금하고 출력하는 것은 다 어디에다 등록이 돼요. 100원 입력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앙은행에 그게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금이 얼마고 자금이 얼마고 그런 것을 중앙은행에서 통제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게 하나 또 발전을 합니다. 그게 뭐 발전했을까요? 해킹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에 은행에서 업무하던 것에 그것을 다르게 잘못 악용 이용하는 해킹 세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 컴퓨터 조작을 해서 돈을 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마다 먼저 한국 거 먼저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정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자금을 받습니까? IMF 자금 받잖아요. IMF.
JP모건이라든지 IMF 이게 다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렵고 달러가 없으니까 결제를 못하고 나라가 부도맞게 생겼으니까 자금을 끌어와야 돼, 안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왔어요. 어디에서? IMF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대로 우리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요구가 뭐였어요? 야, 개방해. 뭐 개방해? 자기네 요구 개방 다 해. 은행 개방해. 또 대기업 주식 개방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기업이라고 치잖아요. A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100원짜리가 얼마나 됐을까? 50원이 됐어요. 50원. 그럼 보세요.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그 기업을 알짜 기업, 예를 들어 S기업이라고 치자고. S기업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돈 얼마 버는지 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100원짜리가 50원 됐을 때 그거를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기업의 실제 사장이 한국 사람입니까? 크다는 은행의 실제로 은행의 그 책임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장은 드러나서 지금 막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어놓으면 자기는 앉아서 자기의 이익을 갖고 가는 사람이, 앉아서 바꾸는 사람이 그 세력이 있다니까. 은행에 어떤 은행들이 넘어갔어요? 국민은행의 60% 이상의 자본이 누구 겁니까? 삼성의 자본 60% 이상, 어떤 대기업에 있는 자본들 보세요. 다 알짜배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간 세력이 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딥스테이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결국에는 이 인체 활동을 통한 암호화폐 시스템을 그 특허를 낸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은행이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통제되다 보니까 해킹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냐면 중앙은행 누구나가 입출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만 하세요. 자, 그전에는 24주 알아듣나 봐. 그지? 자, 입출력해서 이렇게 해서 통제를 했는데 해킹이 당하고 그러니까 범죄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블록체인이 돼서 이제는 누구나가 중앙에 전산하고 자기가 입금, 출금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결제하는 거하고 나하고 그게 다 연동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게 다 연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걸 만들면서 인체 활동을 통해서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겁니다. 지금은 대형 4G 시대가 됐어요. 4G 시대. 그래서 대형 컴퓨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냐면 AI 시대. 앞에부터 얘기하면 그냥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블록체인으로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감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세력이 나와서 뭐를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신체 활동에서 연산하고 그런 거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그 요구하는 만큼의 내가 그 광고를 봐. 그리고 연산에 풀어내야 될 거, 숫자 풀어내야 될 거를 빨리 풀어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 보상. 그 보상이 뭐예요? 그것이 가상화폐야. 그것이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화폐. 그럼 보세요. 자, 물물 교환, 금이나 은으로 거래하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화폐로 시대, 달러로 거래하는 시대. 그러면 마지막은 무슨 시대가 올까요? 달러 시대가 말고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왜 그렇게 해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블록체인이 이루어져서 서로 중앙통제은행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채굴해서 내가 얻기까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해줘야 되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클이라고 해요. 오라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 오라클이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블록체인에서 그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위지사가 100원을 넣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100원을 찾아갔어. 그러면 100원 했으면 제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가 보여지잖아. 보여지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100사람, 1000사람의 그 모든 데이터를 누군가가 대형 컴퓨터에 입력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넣어주는 사람, 주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 없을까? 그것을 주입해 주는 게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내가 여기서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있어요. 위에 웹 호스팅이 있어요. 웹 호스팅. 그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끼리는 개미 군단들은 이렇게 해서 통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보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입력하는 그게 오라클을 주지하고 있는 어떤 뭐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넣는지 거짓으로 기재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그렇고 모든 게 개미 군단은 열심히 가서 하는 거고 누군가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를 있고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세력은 따로 있다고요. 환율, 금융 조절을 IMF, JP모건 다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테슬라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에 일렉 모건이라는 일렉 모스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상화폐를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머스크만큼 돈이 없으면 가상화폐 거래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그 종로를 타지나 말라고요. 실제로 돈 버는 놈은 따로 있다고요. 돈 잘 유지하는 놈은. 그가 결국에는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뭘까? 결국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 월드 오더라는 세력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력이 있어요. 여보 좀 바깥에 나가 있어. 듣기 어려우면.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한번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거를 세상으로 지금 세상에 비추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거 잘못하고 이런 거 빠져 있다면 여러분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일렉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디지털 화폐를 그거 갖고 장난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어느 날 되면 떨어져, 안 떨어져?
주시가 똑같아.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뭐를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화성이에요. 화성 여행이에요. 화성 여행.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화성 여행 가는 거 지금 예약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목사들이 아직도 옛날 시대 같고 세대가 이렇게 변화가는데 지금 여러분은 좀 그렇지 젊은 세대는 이만큼 가고 있어. 근데 아직도 세상에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세대가 이렇게 변화가는 얼마나 빨리 변화 지금 화성 여행 가는 것 같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지금 걔들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뉴월드 워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왜? 누군가 나와서 통치하기 위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계 통일 국가의 통치자가 나와서 그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빌 게이츠하고 둘이 싸우는 것 같죠. 어떤 때는 머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머스크 또 대항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 장난에 속아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신을 개발해낸다고 바이러스를 개발이 이제는 바이러스가 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됐어요, 안 됐어요? 대형 컴퓨터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많은 사람의 입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끝났어요. AI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인데 대형 컴퓨터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거래하고 여러분 어디에 로그인 한 번만 하면 로그인 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는데 로그인 해야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야지 들어가요. 여러분 정보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면 광고가 와요, 안 와요? 광고가 와요. 내가 필요하고 요거 보려고 하면 그거에 필요한 유사의 광고가 싹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체. 이제는 내 정보가 다 입력이 돼서 내가 필요가 뭔지를 다 알아. 그 정도가 됐어.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통치하려는 한 사람이 나타나려면 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가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예방 차원의 사람들을 주사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여기 뭐 백신 맞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전 진순표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진순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서 그게 어떤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출력이 되면 그다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뭡니까? 핸드폰. 그러면 여기 나의 뇌의 상태하고 나의 신체 상태, 인체 상태가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핸드폰으로 가요. 이 특허를 누가 냈다고? 빌 게이츠가 인체 활동 이용한 암호화폐. 네. 그러면 나의 뇌의 상태, 감정의 상태, 맥박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게 다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출력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받아서 얘가 보내지는 데가 있어. 거꾸로 보내지면 받아서 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지금 여러분 강아지를 잊어버렸어. 강아지를 잊어버리면 강아지 찾을 때에 가서 막 찾던 거야? 아니면 어떤 강아지 지나갈 때 뭐 찍대면 뭐 찾을까요? 찾아요. 어떻게 해요?
강아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G 시험은 끝났어요. 이 시험의 일부가 동물을 하는 시험은 끝났다고요. 온도, 열 이런 측정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그런 데가 끝났어.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움직이면 CCTV가 그 사람을 인식을 해요. 안면을 인식해요. 안면 인식해서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가는 루트가 다 나와.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느낌, 뇌의 상태, 건강의 상태까지 다 파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세대를 만들어 새로운 질서의 세대를 만들어가는데 그게 되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 신도시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스마트 시티. 들어봤어요? 우리 한국에 스마트 시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종시에 또 거기 하나가 또 어디야? 두 군데의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편해질까 안 편해질까? 편해져요. 이제 나중에 목사가 필요 없을 때가 올까 안 올까? 목사가 필요 없을 때가 와요.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라서 내가 집에 앉아서 나 이거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땡 치면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온다고요. 나 성만찬 해야 되는데 땡! 성만찬이 배달이 돼.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돼요. 지금 실제로 되고 있어요. 성만찬까지 지금은 배송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됐다. 이제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의 요구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서칭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편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편한 시대가 왔지만 또 한편의 시대는 뭐냐? 자, 보세요. 모든 게 다 편하게 됐어요.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바깥에서도 발이 되고 에어컨이 켜지고 불이 켜지고 강아지에 밥을 주고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스마트 시티예요. 가정에서 모든 게 다 이거 바깥에서 버튼 하나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인체에 뭔가가 들어가서 누군가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게 됐다면 이제 누군가 어떤 세력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하고 채굴하는 거에 중간에 오라클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입력해주는 중간에 그 세력이 있다면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군가 이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누군가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통제 수단을 해버린다면 통제 수단 지금 짐승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딱 누르면 입이 칙칙 흘리고 배고파서 먹이를 찾게끔 그런 게 돼. 돼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온다. 그럼 결론일게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요. 이게 뭘 통제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안 나타난대요? 통제하는 이제는 세계 통일 단일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평화협정을 맺고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마지막에 할 것인데 뭐냐? 자기가 경배를 받습니다. 자기를 예배하라고 해요. 자, 천상에서 누구를 예배하라고 했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누구를 예배하라고 해? 90%를 예배하라고 했잖아. 그를 추정한 자들이 나오잖아.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이 있을 때 바벨론 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니무롯이 있는데 니무롯에서 모든 거 다 통합하고 그가 한 건 뭡니까? 누구를 예배하라? 니무롯 자기 태양신을 예배하라. 마지막 5개, 7개, 10뿔 나라가 와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 나와서 마지막 하는 게 뭐를 합니까? 누구를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라? 적그리스도를 다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다 감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하지 않으면 죽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네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네로에게 숭배하고 경배했으면 표를 줬어요. 표! 황제 숭배했습니다. 표를 줬다고요. 그 표가 없으면 그 사람 그 시대에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배하시고 받으시겠어요? 죽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제가 성경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남아있다. 큰 성? 바벨론. 세계 통합 국가가 나오는 시대가 있다, 없다? 된다. 그럼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그에게 다 경배하도록 만든다, 안 만든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계시록에 관련이 나요. 짐승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거에도 경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딱 이거야.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 짐승 멸하여집니까? 안 멸하여집니까? 계시록 15장 짐승을 탄 음녀가 이미 짐승의 세력에 음녀가 멸하여져요. 아멘? 거짓 선지자 종교적으로 세력을 가진 세력 그 세력이 멸하여집니다. 아멘? 그리고 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용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단과 사망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이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거기에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아멘. 성경에 정통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지금의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기존 화폐의 종말을 가져오고 세계 통합하기 위한 화폐를 새로운 시스템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그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고 그것의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 어둠의 세력을 그걸 잡고 있는 공중에 악한 영이 있다고요. 악한 영. 그 세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아멘. 이긴 싸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풍조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세상의 풍조는 세상에 던져주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누가 뭐 산다 그러면 따라간다고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죽지 않았으면 죽은 고기는 세상 풍조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작은 고기라도 이것을 치고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풍조를 흘러가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서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영안을 우리 안에 열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을 보고 또한 그것에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한 흘러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승리하고 치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